맞지만 이까야 56번째 많은 개경 앞부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개가 많다 개가 근데 개만 나오는 거는 아니고 경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의 시작을 어리석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위험이 있다. 현명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재난이 없고 위험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난다 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려 깊고 현명한 비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려 깊고 현명해지겠다.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두려움과 위험과 재난이 없도록 사려 깊고 현명해지겠다라고 공부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현명해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를 잘 알고 하나 1번 개를 잘 알고 입처를 잘 알고 연기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알아야 한다. 4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쭤보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개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18개를 말씀을 하시고 연기법 하면은 항상 나오는 18개다. 안개, 눈, 안개, 색개, 눈으로 그러면은 보는 대상. 그 다음에 안식, 눈으로 하는 분별. 이렇게 3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묶음. 요게 안이 비설신 의 6묶음 있는 거니까 총 18개.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그러면은 이 개가 제 세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6개 이 6개는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색을 기준으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는 걸 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여쭤보니까 또 6개 낮개, 고개, 희개, 우개, 사개, 무명개 요거는 느낌을 기준으로 쪼갠 걸 테고요. 6가지 즐거움, 괴로움, 기쁨, 근심, 걱정, 그 다음에 평정심, 그리고 무명. 느낌으로서 말하는 무명은 뭘란가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여쭤보니까 욕계, 무욕계, 애계, 무애계, 해계, 무해계, 탐욕, 성냄, 그 다음에 해해 재난이고 장애고 그런데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없고로 해가지고 총 6가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여쭤보니까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쭤보니까 2개 유위계와 무위계. 근데 보다 보니까 3개 말씀하실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통틀어 가지고 다 윤회하는 모양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 늘 보아왔었으니까 뭐 앞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지수, 화풍, 공식으로 쪼개도 어차피 다 모양 안에서 쪼개는 거고 느낌도 또한 그러할 테고 그런데 이제 이계, 유위계와 무위계 이렇게
조작하고 의도가 있고 없음으로써. 근데 무위계라고 해도 완전한 해탈이고 열반이고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자면 어차피 이게 모양 안에서 의도가 있고 없음으로써 유위계, 무위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개에 관한 것은 문답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입처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나 직전에 나왔던 경에서도 6 내외 입처 얘기가 나왔고 입처다. 안한다여 6 내외 입처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세 이렇게 쌍쌍이 6쌍 요거 알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입처를 잘 아는 비구다. 입처는 요걸로 끝났네요. 다른 거 더 언급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연기를 잘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연기를 쭉 말씀을 하실런지. 안한다의 어떤 비구는 이와 같이 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있지 않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행위가 있고 행위 있고 행위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 유깁 족수 애 취 유 생 노사와 근심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이 함께 존재한다. 괴로움을 설명하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괴로움들은 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보면 여기는 또 절망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무명이 있음으로써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쭉 내려와서 생, 노사, 우비고뇌 이게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조건이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또 그 다음이 있고 일체의 괴로움의 덩어리가 있다. 쌓임이 있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서 소멸함으로써 무명이 소멸하면 그럼 행이 소멸 환멸문의 사이클 요 사이클은 괴로움 덩어리의 멸로 가는 거고 노사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이 소멸한다. 괴로움 덩어리에 멸이 있다. 돌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멸문 그리고 환멸문 두 사이클에 대해서 알면 연기를 아는 거다. 연기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네 번째 마지막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안한다의 어떤 비구는 있을 수 없는 일에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즉 정견을 성취한 사람이 어떤 행위는 지속성이 있다. 항상 지속성이 있다. 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한다. 지속성이 있을 수 없다. 요거 통찰한다. 무상이라는 거를 통찰한다. 있을 수 있는 일에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즉 범부가 행위는 지속성이 있다. 항상상자 똑같아요. 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다. 말이 이제 범부가
항상 한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다.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범부가 범부처럼 생각하는 건, 지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통찰하고, 정견을 성취한 사람, 그러면은 이제 안목이 있는 깨달은 사람이 지속성이 있다라는 걸,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통찰을 하고, 정견을 성취한 사람이 어떤 행위는 안락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한다. 콤마로서 잠시만요. 정견을 성취한 사람이, 역시나 안목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는 안락성이 있다 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한다.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싶어서, 여하튼 안락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통찰을 하고요. 정견을 성취한 사람은, 범부는 또 어떤 행위는 안락성이 있다 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다. 정견 성취한 사람이 어떤 법은 자아성이 있다. 자아성, 요거 있을 수 없다는 걸 통찰하고, 범부가 어떤 법은 자아성이 있다 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찰한다. 이제 3개 나왔고요. 지속성, 안락성, 자아성. 또 4번째, 정견 성취한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한다. 범부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다. 정견을 성취한 사람이 악심을 가지고 열애의 피를 나오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범부가 악심 가지고 열애의 피를 나오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걸 통찰하고, 정견 성취한 사람이 승가를 파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통찰하고, 범부는 승가를 파괴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다. 이거는 이제 불통 참회가 안 되는 5가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거나 부처님 몸에 피가 나오게 하거나, 그 다음에 상가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이렇게 5가지. 정견을 성취한 사람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스승을 받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통찰하고, 범부는 다른 스승을 받드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한 세계에 2분의 아라한 등정각이 동시에 출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이거는 이제 정견을 성취한 사람이가 앞에 붙는 거겠죠. 경전에도 여기 없으니까 요거 생략을 한 거인 거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 세계에 1분의 아라한 등정각이 출현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다. 이건 범부를 말하는 걸 테고, 또 한 세계에 2 전륜 성황이 동시에 출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있을 수 있다. 몸으로 행한 악행, 말로 행한 악행, 마음으로 행한 악행이 즐겁고 마음에 들고 원하는 과보를 낳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또 반대쪽은 있을 수 있다고 통찰하고. 잘못된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범부의 통찰은 지금 몸으로 행한 선행, 말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 즐겁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과보를 낳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통찰하고,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잘못 통찰할 테고, 몸으로 악행을 행한 사람이나 말로 또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 사람이 그 인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 세계와 같은 선취에 태어나는 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걸 통찰하고 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 사람이 그 인연 조건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 통찰하고 이 정도가 되어야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난다여 그대는 이 법문을 많은 개, 다개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법의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감로의 북소리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최상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라.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라고 경은 끝나고 감로의 북소리의 주석이 뭐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단어의 번역 감로의 북소리라고 번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에 의해 내세의 과보를 받는다는 내용을 설한 경이라는 의미 그리고 선취 또 악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땡땡 단어의 앞부분 접두어 아맞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죽지 않는다. 불사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감로로 한역되었다. 그런 모양이네요. 죽지 않는다. 감로수는 그러면 안 죽는 물이었어요. 불사의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업에 따라 그 과보를 받으면서 윤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업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 것을 그려놓은 탱화를 감로 탱화라고 하는 것이 고예이다. 이렇게 경은 끝났고 많은 개경 네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두려움, 재난,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 현명해지면 된다. 어떻게 하면 현명합니까? 개를 알고 입처를 알고 연기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알면 된다. 개를 알고 입처를 알고 연기를 알고 요거는 이제 이어지는 걸 테고요. 연기를 알기 위한 뭐 1단계, 2단계 그 정도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냐 있는 그대로 개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 거고 입처다 그럼 그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6가지 아니 비설신 의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객관적이냐 뭐가 객관적이냐 거기에 입처다 생각이 머무름 요거 자체가 그 눈과 그 다음에 또 보는 대상 이게 주관임을 내가 아냐 아니면 내가 주관임을 안다라는 거는 이제 틀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가 집착임을 욕심이 붙은 것임을 이미 봄에 있어서 들음에 있어서 그 자체가 제 생멸문으로서 이 연기법에서 이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해서 식이 있음으로 해서 명색이 있음으로 해서 유깁처 그래서 이제 이게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눈이 돌아가고 바깥에 또 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이제 요거를 알고 이 연기를 그러면 쭉 다 알고 그리고 그 소멸에 대해서도 알고 이 정도 되어야 연기를 잘하는 비구다. 그리고 연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네 번째 말씀하신 있어야 할 표현이 뭐였죠?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알아야 된다. 염기법 알아서 뭐하냐에 대한 답일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알게 된다. 연기를 잘 알면 요 네 개를 쭉 흐름으로서 보자면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이 요 네 번째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견을 성취한 사람과 범부 이제 둘을 구분을 짓고 정견을 성취한 건 결국 이 연기를 잘 아는 비구인 거죠. 그러면은 요 말을 조금 그럼 바꿔서 연기를 잘 아는 비구는 무상을 알고 안락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안락한데 왜 그거를 부정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안락하면 안락한 거고 하지만 또 안락하지 않음이 동시다. 이 안락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 입처하지 않음을 통찰한다. 자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머물지 않는다. 그러고는 이 연기를 그러면 잘 아는 비구는 이 참회가 되지 않는 5가지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상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동시 하시는 일, 또 전륜성왕이 동시에 출연하는 일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선업, 그 다음에 불선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과법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긍정한다라는 거죠.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신구의 삼업으로서 악행을 하면 즐거울 수가 없다. 선행을 하면 즐겁고 또 그 과보가 좋다. 여기에 대해서 통찰한다. 천상에 나고 지옥에 나고 이러한 것까지 인과법이 긍정된다. 이 정도 되어야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제목은 뭡니까? 많은 개의 경이고 또 사전 그 다음에 법경, 법의 거울 경이다. 안한존자 얘기에도 이제 법의 거울 경 소개가 돼 있었는데 요거하고 같은 거였는지가 지금 조금 잘 모르겠어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째서 법의 거울이냐? 법의 거울이냐? 이제 보자면 연기법에 대한 내용이고 연기법을 알기 위한 전 단계. 그럼 세계를 똑바로 보냐? 그 다음 입처에 대해서 똑바로 보냐? 이런 거고 세계와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냐? 연기법 말씀하시고 연기법을 알면은 그러면은 뭐가 좋냐? 그거 쭉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게 법의 거울이고 또 감로의 북소리다. 불사 그리고 또 최상의 승리 이런 경이다. 57번째 40개의 큰 법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성자의 바를 정자 선정 정정을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과 도구를 가르쳐 주겠소. 듣고 잘 기억하도록 하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선행 조건, 바른 선정에 대한 그러면은 준비물, 준비 조건과 준비물. 비구들이여 성자의 정정이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과 도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이라오. 그 8정도 가운데 앞에 7개가 정정을 위한 선행 조건이자 또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비구들이여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7가지 도구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성자의 정정이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이라고 부르고 갖추어야 할 도구라고 부른다오. 거기에서 정견이 앞장선다오. 어떻게 정견이 앞장서는가? 사견을 사견이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정견을 정견이라고 체험적으로 알면 이것이 정견이라오. 뭐가 정견이냐? 체험적으로 아는 게 정견이다. 정견은 정견과 사견에 대해서 그러면은 봤냐 했냐 봤냐.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견인가? 보시의 과보도 없고 재물의 제사할 때 재물의 과보도 없고 헌공의 과보도 없고 선악업의 과보도 없다. 과보를 부정한다. 현세도 없고 내세도 없으며 부모도 없고 중생의 화생도 없다. 세간에는 현세와 내세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여 가르치고 바른 수행으로 바른 성취를 한 사문, 바라문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견해가 사견이다. 과보를 부정한다. 단견인 거고 단견, 현세, 내세 없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치면 현세, 내세 있다. 이러면 또 상견이고 양쪽을 다 여의었다. 중도다. 여기선 지금 사견 그러면 뒤에 또 상견으로서의 사견 또 말씀하시겠죠. 어쨌든 지금 쭉 나오는 설명은 단견. 현세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모 과거생인 거죠. 부모라고 한다면 중생의 화생도 없다. 화생은 천상의 생이다. 천상의 천인이 그러면 화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천상도 부정한다 그런 말도 볼 수 있는 걸 테고요. 세간에는 현세 내세 스스로 알고 그거 깨달아 가지고 바른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없다. 이미 앞에 다 부정해 버렸으니까는 뭐 그런 수행자들은 당연히 부정하겠죠. 비구들이여 이런 견해가 사견이라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견인가? 정견은 뭐냐? 비구들이여 나는 두 종류의 정견을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견이 있고 인과법 긍정하는 내가 보시지게 해가지고 소원 성취하겠다 이 정견이다. 요 첫 번째 정견, 2가지 정견 말씀하시면서 유루의 정견이 있고 출세간의 도를 이루는 성자의 무루의 정견이 있다. 눈물 루자입니다. 눈물이 붙는 직역을 하면 유루의 정견이 있고 천상에도 괴로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천상도 환난이 많음을 알아서 실증나서 열반의 도를 이루는 성자의 무루의 정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긍정하시는 겁니다.
인과법을 긍정하는 거니까 사견을 이야기를 할 때 상견을 굳이 여기서 언급을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러면 그 내세를 긍정하는 입장을 선업선취에 대한 부분을 긍정을 정견으로 넣어주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단견만 사견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견인가? 집착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선업을 지음으로써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복을 받겠다. 농사 열심히 지어서 내가 풍년이 들게 하겠다. 집착인데 성숙한다. 보시의 과보도 있고 재물의 과보도 있고 헌공의 과보도 있고 선악업의 과보도 있다. 현세 있고 내세 있고 부모 있고 화생 중생의 화생 있다. 세간에는 현세와 내세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여 가르치고 바른 수행으로 바른 성취를 한 사문 바라문이 있다라는 견해가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견이라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출세간의 도가 되는 성자의 무루의 정견인가? 비구들이여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루의 마음으로 성자의 도를 구족한 사람이 성자의 도를 수습할 때에 닦고 익힐 때 바른 견해의 도가 되는 것들, 바른 이렇게 이제 열반법을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바른 견해의 도가 되는 것들, 즉 통찰지 반야, 그 다음에 해근. 여기서는 지금 오근 가운데에서 지혜, 해근만 언급이 되고요. 또 오력 가운데에서 해력만 언급이 돼요. 칠각지 가운데서 택법각지. 이것이 출세간에 도가 되는 성자의 무루의 정견이라오. 제 지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네요. 반야도 반야 지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택법각지까지 칠각지 가운데에서 이게 성자의 무루의 정견이다.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정진이라오. 정진. 주의 집중하여 사견 버리고 주의 집중하여 정견을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념이라오. 앞에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신 것이 바른 선정을 위해서 7개 쭉 팔정도 가운데서 앞에 7개 정견부터 근데 그 7개 가운데서 지금 정념과 정진 두 개를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정견도 말씀을 하시는 중이니까 정견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정진이고 주의 집중하여 사견 버리고 주의 집중하여 정견을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념이라오. 정견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게 정진. 다 너무 동어반복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정견을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념. 이와 같이 이들 세 가지 법. 그러면 정견, 정진, 정념 이렇게 세 가지겠죠? 아니네요. 이들 세 가지 법은 정견을 뒤따라 흐르고 정견을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정견 다음에 정진이 뒤따라 흐르고 정념이 따라간다. 이 순서를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법을 정견을 뒤따라 흐르고 그럼 정견 말고 세 가지여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언급된 거는 정견과
정정진과 정념 이렇게 세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견 다음에 정정진이 뒤따라 흐르고 정념이 따라간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정견이 앞장선다. 비구들이 어떻게 정견이 앞장서는가? 삿된 의지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바른 의지라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정사유다. 사유.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삿된 의지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썩내려는 의지, 가해하려는 의지. 비구들이여 이것이 삿된 의지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또 화내고 해코지하고 요게 삿된 의지다. 사유를 의지로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사유냐? 또 두 종류로서 정사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에 정견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 복을 받는 정견과 이제 출세간의 세간을 떠난 입장의 정견, 세간 안에서 속받고 좋아지는 정견과 세간을 벗어나는 정견, 정사유도 그렇게 두 가지겠죠.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 출세간의 도를 이루는 성자의 무루의 정사유가 있다. 어떤 것이 복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인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의지, 썩내지 않으려는 의지, 가해하지 않으려는 의지. 비구들이여 이것이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라오. 그럼 유루의 정견을 말씀하실 때는 이제 보시 위주로 제물, 제사를 올리는 거고 헌공도 마찬가지고 다 나누는 것들이죠. 보시를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 유루의 정견을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유루의 정사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지게, 이제 착하게 살고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의지, 썩내지 않으려는 의지, 가해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것이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다. 어떤 것이 무루의 정사유냐? 그러면 출세간의 도를 이루는 정사유는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루의 마음으로 성자의 도를 구족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성자의 도를 수습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는 언어적인 행위, 즉 합리적으로 사유하려는 의지, 이것이 출세간의 도가 되는 성자의 유루의 정사유다. 삿된 의지를 버리고 정사유를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정진이다. 주의 집중하여 삿된 의지를 버리고 주의 집중하여 정사유를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념이다. 여기서도 정진과 정념 이렇게 붙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또 순서 말씀하시겠네요. 이와 같이 이들 세 가지 법은 정견을 뒤따라 흐르고 정견을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정견 다음에 정정진이 있고 그 뒤따라 흐르고 정념이 따라간다. 계속 거기에서 정견이 앞장선다. 뒷부분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경전의 제목이 40개의 큰 법문경이에요. 뭔가 40개의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우선 요 경에서는 복을 짓고 요거를 인과법을 긍정을 하시는 내세가 있고 복을 짓고 보시지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경인데, 8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정견.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정정이고요. 바른 선정. 이제 그 팔정도 가운데 마지막. 그러면서 다시 처음을 언급하시고 정견이 제일 앞장선다. 그러면서 정견은 두 가지야. 하나는 복을 쌓는 정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출세간의 정견이다. 유루와 무루에 구분 지으셔서 이 부분은 이제 보시를 위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정사유도 유루와 무루에 정사유가 있다.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썩내는 거를 참고 해코지하려는 거를 안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복이 있는 유루의 정사유고 출세간의 정사유가 여기 표현이 합리적인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는 언어적인 행위. 한참 앞에 어느 경에선가 이 언어적인 행위가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의 이제 표현이었었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미 그게 언어적으로 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사유니까 지금 행위를 의지 이거를 이제 언어적인 행위로서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의지다. 정사유는 의지인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썩내고 가해하려는 요 의지에 대해서 복이 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거고 이제 인과법을 넘어서서 성자의 무루의 정사유는 전심전력으로 통째로 언어적인 행위를 마음을 쏟는데 합리적으로 사유하려는 의지. 합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가 설명이 더 되면 좋겠지만 내일 봐보면 알겠죠? 15분 쉬고 또 정진하겠습니다.